주님의 거룩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명절 때 잘 섬기고 오셨습니까? 잘 섬기셨어요? 예, 제가 어제 우리 가족, 저희 형제는 제 형님이 있고 제 동생이 있고 다 이제 남자 형제 3명이에요. 별로 평소에 친하지 않습니다. 딸들은 친할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그냥 아무 대화하지 않는 게 친한 거예요. 그냥 그게 친한 거예요. 대화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친한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친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아주 뭐 핵폭탄급은 아니고 아주 큰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가족 이야기하면서 명절은 섬김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섬기십시오. 명절날 왜 섬기려 그럽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니까는 우리 집에는 며느리만 3명이 섬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집에 귀한 딸로 성장했던 그분들이 이 김씨 집안에 이 전입신고한 이후에 그들은 다 섬기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했죠? 전입신고하고 왔죠? 그래 이제 가족과 함께 아침에 저희들이 새벽에 5시 내려갔단 말이에요. 작년에 5시 반에 가니까 8시간 걸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30분 당겼더니 그래도 반 줄여 들었어요. 반. 4시간 만에 갔어요. 평소에는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런데 4시간 만에 갔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갔다고 아침에 9시에 집에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막 놀래더라고요. 벌써 왔냐고. 작년에는 점심때 지나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자마자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음식을 왜 그렇게 많이 준비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는 저희 작은 집이 이제 부산에 있고 고모는 저 인천, 서울, 부천 뭐 그 근처에 이렇게 부천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내려오시지 않거든요. 못 내려오시죠. 또 가족 뭐 자녀들도 모임이 다 있고 하니까 아무도 안 오고 우리끼리 먹는데 음식은 제가 볼 때는 와, 일주일을 먹을 양식을 준비해요. 명절에 떡국은 한 번 끓여 먹는데 일주일은 뭐예요? 한 달을 먹을 떡국을 사놓는 거예요. 떡국을. 그래서 예를 드릴 때 이야기했죠. 이제 청산하십시다.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3분에게 짐을 주는 것은 너무 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빨리 끝내자고 하고 아주 충격적인 일이 됐습니다.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자고. 일하지 말자고 이제 빨리 일 정리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그래서 맛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가장 큰 감동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형수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제 우리 오늘은 저녁을 집에서 먹지 말고 피자 먹으러 가자고 음식 준비 다 해놓고 저녁 피자 먹고 왔어요. 앞으로 명절 때마다 최소한만 음식 준비하고 이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잘했죠? 며느리들만 네 대답하시고요. 남자분들은 아무도 네 안 하더라고요. 이혁 집사님도 예 안 하던데요. 가만히 그냥 계시더라고요. 아마 속으로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하십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섬김 이야기했고요. 오늘 감사 이야기 하십시다. 위철한 씨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위철한 분은 변호사입니다. 고향은 전남 장흥 분이에요. 지금 한 70세, 아직 60대 중반쯤 됐나요? 위철한 씨는 전남 장흥의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4시에 신문을 배달하고 살아갑니다.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서 그래서 열심히 신문 배달하고 낮에도 일을 하고 저녁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열심히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공부도 또 꽤나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데 성균관대에 법대에 야간을 가게 되었어요. 야간은 형편이 되지 않거나 실력이 되지 않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이 위철한 씨는 앞으로 자기의 꿈을 꾸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법대를 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사법고시 시험을 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떨어지는 사람들마다 기가 막힌 말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번에 떨어졌다,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최근에 우리 집에 가정 우환이 있어서 어려웠다, 아침에 밥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 제출자가 문제를 이상한 걸 내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건 다 합당한 거예요, 핑계예요? 다 핑계인 거예요. 이상하게 다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아저씨 생각에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변명거리를 만드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되겠다. 변명거리를 만드는 인생 되지 말자.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지금 61년 역사상 처음으로 몇 년 전입니다. 변호사협회가 대한민국의 변호사협회 있죠. 변협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협의 회장이 됩니다. 변협의 회장 중에 야간고 출신, 야간대 출신은 역사인에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핑계를 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주어져 있는 삶을 돌아보면서 핑계가 많습니까? 방법이 많습니까? 목회 사역도 동일한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일학교가 많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노회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 이상입니다. 정말 실제로 교회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 서울 동네에 우리 노회도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건물이 있지만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내놓는 교회도 사실 우리 노회에 있어요. 그 정도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만나면 제가 뭐 흔히 말하잖아요. 제 길을 다 뺏기는 것 같아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가 있죠, 그렇죠?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 헌금이 적어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부흥이 되지 않는다. 교회 건물이 오래되어서 부흥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결같이 다 안 된다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5년 동안 우리 교회는 2배 이상 부흥을 했고 재정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욕할까요? 그냥 얼굴만 붉혀요. 말은 못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 죄송하지만 원로 장로님 해주시죠. 원로 장로님 한번 뒤로 한번 쭉 둘러보시죠. 우리 풍산 가족들 좀 많아졌나요? 많아졌죠, 그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코로나 때 많아진 거예요. 맞죠, 그죠? 코로나 때 많아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는 교회가 폐쇄되거나 문을 닫거나 그랬는데, 처음에요 2020년 봄에 막 성도님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울었어요. 목사님, 우리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전화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부흥했고, 우리는 더 좋아졌고,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졌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흥한 건가요? 건물이 좋아가지고 부흥한 건가요? 제가요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이봉순 권사님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너무 행복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려고요, 제가 별의별 장소 다 알아봤어요. 뭐 현대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혹시나 사제로 하는 리프트 같은 뭐 그런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할 수 없나 알아봤더니 이 건축 회사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 잡히면 계단까지도 다 헐어내 버려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내려갈 때 기둥을 잡고 옆에 봉을 잡고 내려가야 되는 성도님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등록하고 교회 잘 나오고, 이건 또 뭔가요? 이런 그게 핑계거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핑계거리를 찾으면 너무너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못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부정적인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열릴 것 같고 치료가 될 것 같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시기는 우리에게 원망의 시기가 아니라 불평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접 기적을 보여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코로나의 시기는 내 삶의 위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미래는 여러분 습관의 여러분 결과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의 결과물이 미래인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내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섬기면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습관 이야기하면서 우리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중앙에 진출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한 도시에 이 수도에 진출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도에 들어가려고 하고 여러분 중심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볼 때는 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 자리 차지하시는겠구나. 그러면 눈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에게 한 자리를 청탁하잖아요. 직접 청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동원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를 동원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눈치가 빠르는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뭐 해요? 절을 해버립니다. 절을 해버려요. 여러분 누군가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어버리면요 할 말이 없어져요. 아유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뭘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무릎을 꿇는지. 예수님 앞에 세베대의 아내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러면 절을 하면서 한 자리 달라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하나는 국회의장 시켜주시고, 뭐가 달라요?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야 무슨 말이냐, 나를 따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주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나의 고난의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도 섬길 수 있느냐, 너희들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뭐죠, 신분의 옷을 벗고, 뭐 대단한 신분의 옷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수건을 두른다라는 것은 종이 하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니, 그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로 경험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왔는 줄 아느냐? 섬기는 왕으로 온 거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그거 보여주셨죠. 예, 그때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섬김했다면 오늘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가 영어로 뭐죠? 어려워요? 땡큐죠, 땡큐. 누가 언어를 연구하는데 우리의 언어 중에 땡큐라고 하는 말이 그 주파가요, 우리의 마음을 제일 편안하게 해주는 용어 중에 하나래요. 그 주파, 그러니까 파장 있잖아요. 왜 모든 말에 파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머니 그러면 마음에 편안해지는, 이런 것처럼 땡큐라고 하면 그 파장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뭐 단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감사가 뭘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게 감사예요, 그죠? 그겁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감사는 뭘까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 이제 여러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앞에 띄우겠습니다. 보죠. 헬라어입니다. 카리스,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예요. 근데 그 앞에 유라고 하는 단어를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말하면 감사가 돼요. 자, 보십시다.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러니까 접두어로 어떤 단어에 유를 붙이면 훌륭한, 선한, 좋은 이 말이 돼요. 유가 붙은, 그리고 뒤에 아주 붙어 따라오는, 그래서 접두어로 유가 붙는 말 중에 잘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유토피아 들어보셨죠? 유토피아, 땅인데 가장 좋은 땅, 유토피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는 말은 훌륭한, 좋은, 가장 좋은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좋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많은 감사인 거예요. 은혜를 알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뭐 얼마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묘한 단어가 나옵니다. 유카리스트라고 쓰면요 성찬이 돼요. 또 성찬.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다 은혜 안에서 나온 것이고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하게 되죠? 부모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부모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은혜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성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음 날, 하룻밤 지나고 나면 성찬, 그 다음 날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을 앞두고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하일 벌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찬이 뭐냐, 성찬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바친 것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찬은 넘치는 감사의 시간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때로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성찬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치료를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성찬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성찬에 꼭 참석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 살과 피를 경험하기 위한. 근데요, 성찬의 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묵상하니 넘치는 감사가 일어나는 시간, 그게 바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찬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찬식에서 일어났던 감사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이 붙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데, 오늘 성찬 일찍은 않았지만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야, 우리 가운데 이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이렇게 3명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배반할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잡히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예수님 지금 상황에 대하여 이해가 전혀 없을까요? 잘 점검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이따가 읽어볼 거지만 분명히 성찬식에서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축복하셨고, 그 감사라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이 잔을 가지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생각하면 이 감사가 어떻게 그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찬식을 행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장면이 베드로, 우리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배반하게 되겠다. 배신자가 나올 거다.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올라가가지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밑에서 뭐하고? 자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그 앞으로 이루어질 고난에 대한 연속의 사건들을 앞두고 예수님은 감사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 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축복 기도해 주셨죠? 이것은 감사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떡이 얼마나 큰지, 어떤 떡인지, 얼마나 먹을 만한 떡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떡 앞에 감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음식 앞에, 어떤 음식 앞에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해야지, 음식이 내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장면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 있었나요? 아니지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이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수만 명,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다 그랬고, 여성, 아이들, 어른들 다 합치면 최소한 2만 명, 어떤 사람은 3만 명, 4만 명도 될 수 있겠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몇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이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아이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양식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축사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셨죠. 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했잖아요. 여기에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보리떡은 가장 작은 떡 조각이라고 그랬었어요.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먹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썩 고급 떡도 아니고 정말 별것 아닌 그런 떡 조각 몇 개, 이렇게 5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는요, 물고기가 분명히 옵사리온이라고 써 있다고요. 옵사리온은 영어성에 보면 스몰 피시라고 써 있어요. 그냥 스몰 피시, 작은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 2마리가 이런 참치 2마리 이게 아니고요, 큰 고래 2마리 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정말 이것은 누구도 아이가 먹기에 딱 맞는 것이지 어른 먹기에도 부족한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단 말이죠. 감사기도. 저는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아니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1마리밖에 없고, 보리떡이 아니라 정말 보리떡보다도 못한 떡, 여러분 5개가 아니라 2개만 있어도, 1개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당시에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사건의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때가 언제라고요?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빈들이었습니다. 그곳이 과일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과수원이 아니라고요. 그냥 빈들이었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녁이었다, 이미 어두워졌다, 저물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먹을 곳이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계산에 빠졌던 빌립이요,
우리에게 이 모든 양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데나리온. 오늘날 돈을 따져보면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따지면 뭐 못해도 뭐 3천만 원, 뭐 그냥 뭐 노동의 대가를 따져도 뭐 못해도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3, 4천만 원의 돈이 필요해야만, 그 돈이 있어야만 이 모든 사람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환경에, 조건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 음식이 모든 사람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요, 하나도 없어요. 보시죠. 물고기도요 변면치 않죠. 때는요 어두웠죠. 밤이죠. 먹을 양식도 별로 없죠. 빈들이죠. 식당도 없죠. 슈퍼도 없죠. 이러면 가수원도 아니지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온 것도 아니지요. 이러면 이곳에는 단 하나 작은 물고기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앞에, 이 보리떡 앞에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만 있었던 거예요. 감사의 기도. 저는 우리의 삶에 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입술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다 적다를 따지지 말고요, 내 인생이 지금 잘 된다 못한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 식당에서는 감사가 넘쳐나는가요? 우리 식당에서는, 우리 교회 식당에서는 감사가 넘쳐나는가? 지금은 좀 감사가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빨리 잊으려고 애를 써야죠. 어떤 벌써 잠이 오니? 예, 그럼요. 저 나이에 지금 하품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우리 교회 식당에 처음에 권사님들 저에게 이야기했던 게 제 마음에 큰, 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같이 전도회 모여가지고요, 그때 막 회의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었어요. 목사님, 우리 언제까지 밥 해야 돼요? 언제까지 밥 해야 돼요? 그 말했던 분이 계신다고요. 그 말했던 분.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식당에 한다 그러면 우리 최영희 권사님 같은 분은 요리해가지고 직접 가지고 갖다 주겠다 그러고, 내가 하겠다고. 최영희 권사님만 그래요. 다른 권사님들도 보면요, 여기저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서로 음식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못하니까 내가 뭐라도 해가지고 갖다 주겠다고, 내가 잡채라도 해주겠다고, 김치라도 해주겠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감사가 넘쳐난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접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섬기려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똑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담고 감사가 내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먼저는 제 마음 안에 이 두 가지 마음 들었다고요.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식당부터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습관이 되는, 짜면 짜다, 싱겁다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냥 잘 먹고 고맙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탁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감사가 넘쳐나야 가정이 정말 복된 것 아니에요. 시편 128편에 모든 자녀들이 함께 두루 앉아서, 두루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이 밥을 먹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 가족 관계가 안 좋은데 반드시 일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식사 시간을 피합니까? 식사 시간 맞춥니까?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 앞에서, 작은 성찬 앞에서도 감사했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런 묵상도 해야 되죠. 집에서 식사할 때 감사 기도 하시죠? 하시죠, 그죠? 예, 식사 기도하시죠. 밖에서, 회사에서도, 식당에서 이런 기도하고 식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끄러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작은 식탁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런다고 이야기하지 제가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가 식탁을 들고 자리에 앉으면서 눈을 감고 앉는데요.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식탁을 들고 자리에 앉으면서 이미 기도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내가 이 식탁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 다음 뭐예요? 양식을 주시는, 그 다음 뭐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 이 찬양 그렇게 많이 불렀으면서 식탁 앞에서 감사기도 못하겠거든. 이 노래라도 부르세요. 전에 제주도에 청년들 한 100명 데리고 당지 선교 갔던 일이 있었었는데, 그 청년이 아니 요즘은 이제 감사 찬양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근데 청년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부르느냐 요즘은, 그러니까는 주시는 대로 먹기로 했네, 주시는 대로 먹기로 했네, 주시는 대로 먹기로 했네. 그 다음이 아주 글짝입니다. 더 달라 하지 않겠네.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탁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식탁에 감사의 시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배반하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작은 식탁 앞에서 감사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는요 27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셨대요. 잔을 가지사. 근데 예수님은 이 잔에 담겨져 있는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당신의 피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잔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잔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잔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기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당장 내게 주어져 있는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앞으로 닥쳐오게 되는 위기와 고난과 염려거리가 많아져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뜨거울 때에도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가질 때도 내 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감사했다면 우리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지 말고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하면 이 위기가 극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이 데니스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책입니다.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몸을 치료하는 것, 감사함이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곳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내 몸을 치료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긴 글입니다. 여기에 제가 앞줄을 읽으면 뒷줄을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지요? 예, 제가 앞줄을 읽으면 여러분 뒷줄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땡큐 테라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고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감사했다면, 작은 떡 앞에 감사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 앞에 감사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 감사했다면 우리는 모든 것 감사할 수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야기는 계속 몇 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 뒤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시작. 그 다음에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세탁할 옷이 집에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나 정치가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요. 교회에서 당신의 뒷자리에 앉아 있는 교우에 맞지 않는 찬송가의 음정 소리가 귀에 거슬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땡큐 테라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상황은 부정적이고 상황은 안 좋을 것처럼 보이고 다 그래도요 찾으면 감사의 제목들이 다 있다 그래요. 이곳에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좀 마음에 편안함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인데 완전 대머리인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 제목이 없더래요. 그 나중에 감사 제목을 찾으니까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는 샴푸를 쓰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오더래요. 나는 세제 샴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찾는 게 문제지.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환경에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성경 11장 36절 최근에는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역사의 창조주가 주님이시고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역사에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불평할 것보다 불평한 상황 환경 속에서 감사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오.